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휴일인데 여러분 좀 쉬셨나요? 오늘은? 안 쉬신 분도 계세요? 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그때가 광복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휴일인데 수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전화를 하시더니 한 집사님께서 오늘 휴일인데 교회 예배 드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그랬죠 뭐. 네. 휴일이어도 교회 예배는 드립니다. 오늘도 5월 5일 휴일인데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그때 생각이 이렇게 나면서 그런 생각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진짜 휴일에는 예배도 좀 쉬면 나도 좀 편할 텐데,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다시 회개했어요. 네. 오늘 우리가 휴일인데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또 감사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2편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를 보면 이 표제어에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51편도 표제어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표제어를 보니까 내용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표제어를 딱 읽으니까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를 지었는지 좀 떠오르시나요? 아마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더라도 좀 주의 깊게 읽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빨리 넘어가면 사실 잘 모르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그런데 오늘 이 시는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제어가 나타내고 있는 그 상황이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이 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노비라는 성읍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아히멜렉을 만나서 다윗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프다. 좀 먹을 게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제사장이 진설병을 이렇게 내어줍니다. 진설병을 내어줘가지고 떡이죠. 그 떡을 이제 다윗과 또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이 그 떡을 먹게 돼요. 그런 다음에 다윗이 또 물어요. 내가 지금 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무기가 없는 상태로 지금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혹시 무기가 있으면 좀 나에게 좀 달라. 그래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군사들을 내가 어떻게든 좀 이렇게 대적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기를 요청해요. 그런데 그때 아히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우리 집에는 무기가 없다. 제사장의 집에 무슨 무기가 있겠냐. 그런데 골리앗의 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을 때 그 골리앗이 갖고 있었던 칼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것보다 더 좋은 무기가 어디 있겠냐, 그걸 나한테 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굶주린 배를 채우고 또 무기를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 여기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그때 누가 지켜보고 있었냐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늘 그 표제어에 나오는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도액이 어디로 가냐면 사울에게로 가요. 사울에게 가서 아히멜렉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왕이시여, 왕이 지금 다윗을 쫓고 있는데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온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은 그 다윗에게 먹을 것도 내어주었고 무기도 줬습니다. 이렇게 그 장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사울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내가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아히멜렉이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도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서 이제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따가도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도액은 그 노비라는 성읍에 있는 그 제사장들 85명과 노베 성읍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까지 완전히 다 죽여버려요. 그런 아주 참극이 빚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극이 빚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딱 한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라는 그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제 해준 거예요. 만약에 아비아달까지 죽었으면 다윗은 그 사실을 꽤 오랜 시간 동안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이 간신히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이제 해주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2편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상황을 전해들은 다윗이 이 시편 52편을 지은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두 가지 마음이 이 시에 나타납니다. 첫째는 어떤 마음이 나타나냐면 악인에 대한 분노가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여기서 너라고 지칭하는 것은 도액이겠죠. 그 도액을 향해서 다윗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멸하실 것이다. 너를 붙잡아서 내 장막에서 너를 뽑아내실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실 것이다. 너무너무 분노해서 지금 도액에게 그런 분노의 마음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오늘 이 시에서 표현하고 있는 첫 번째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도액은 자기 자신의 어떤 계략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울에게 간사한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 마음을 또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나타나는 이 다윗의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영웅이 될 것인가 의인이 될 것인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니까 다윗은 이 시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포악한 자여 하고 이 시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포악한 자라는 뜻은 성경 원어에 보면 영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영웅.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영웅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 영웅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호감을 주는 단어 아닙니까? 영웅이라는 단어는 왠지 우리에게 호감을 주고 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영웅이에요. 그런데 사실 영웅에는 두 종류의 영웅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이 영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진실하게 살고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영웅으로 추대하는 경우예요. 자신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여주고 존경하는 영웅으로 그렇게 추앙한다는 것이죠. 이런 영웅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영웅은 어떤 영웅이냐면 스스로가 영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영웅이 되고 싶고 스스로가 높아지고 싶어서 계략을 꾸미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기도 하고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면서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영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도액은 어떤 종류의 영웅이겠습니까? 두 번째 상황이겠죠. 두 번째, 자신의 어떤 욕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영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액은 스스로 영웅이 되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액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영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도액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로 스스로 영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러분, 스스로 영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나 악한 계획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계획을 시행함으로써 그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어서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아히멜렉이 다윗을 돕는 것을 본 도액은 그 상황이 자신이 영웅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거를 내가 사울에게 이야기하면 사울이 분명히 나에게 더 좋은 직위를 내릴 것이고 나를 칭찬할 것이고 나를 높여줄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다. 아마 도액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액은 사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사울이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행함으로써 스스로 영웅이 되고 스스로 높아지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이처럼 영웅이 되고자 하는 악인들은 항상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려 하고 소유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영웅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스스로 영웅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간사한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또 4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지금 2절도 4절도 이 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혀가 의미하는 것은 말입니다. 말.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입 속에서 이 말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혀가 필요해요.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언어가 들리는 소리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혀는 즉 말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그 사람의 무엇을 담냐면 그 사람의 생각을 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담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 생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영웅이 되고자 하는 이 도액과 같은 자들은 어떤 말을 사용한다고 했습니까? 간사한 말. 간사한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언어, 그런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영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사용하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특별히 목사는 아무래도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설교 때도 말을 해야 하고 또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또 말을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제 마음은 항상 기도하기를 제가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또 여러분들이 관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도 말을 하실 텐데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말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고 말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스스로 영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악과 거짓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사울은 도액으로부터 이 아히멜렉의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아히멜렉 가문의 제사장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들은 신하들이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악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도와준 그 아히멜렉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아히멜렉과 그 가문의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신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히멜렉의 가문의 사람들은 다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인다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어떤 신하도 섣불리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앞으로 나섰냐면 도액이 앞에 나섰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 신하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는데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도액의 태도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을까요? 스스로가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 내가 이것을 행하면 사울이 나를 높여주겠지. 나는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겠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지.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도액이 앞에 나섰고 결국 도액으로 말미암아 노베 제사장 가문 85명과 그 노비라는 성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이 다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도액은 스스로 영웅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선보다는 악을 택했고 의보다는 거짓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도액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선택해야 하고 거짓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영웅이 되고자 하는 이 도액, 스스로가 높아지고자 하는 도액은 바로 이와 같은 말과 행동과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영웅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도액이 스스로 영웅이 되고자 벌인 악한 일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도액을 직접 처단했다면, 직접 도액을 죽이거나 직접 도액에게 다윗이 어떤 처벌을 내렸다면 어쩌면 다윗도 영웅이 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다윗은 영웅의 이름을 그렇게 들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선택한 것은 영웅이 아니라 의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액과 같이 스스로 영웅이 되고자 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길을 걷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집에 속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소속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속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 저의 소속은 신학교였기 때문에 저는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럼 저의 소속이 바뀌었죠? 군대로. 그럼 저는 뭐가 되나요? 거기서도 신학생은 아니에요. 거기서는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나라는 사람의 신분, 또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 나는 주님의 집에 거할 것이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바로 다윗의 고백이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푸른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런데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는 버릴 것이 없는 나무예요. 쓸모가 참 많이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열매는 식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올리브 잎은 약재로 쓰이기도 한다고 그래요. 또 올리브 나무는 단단해서 어떤 조각을 하는 그런 재료로 쓰이기도 하고, 또 건축 자재로도 이 올리브 나무가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다윗과 같이 우리는 스스로 영웅이 되고자 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시는 곳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8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나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살겠다. 이것이 의인이 되고자 하는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스스로 영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거짓을 말하면서까지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취하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스스로 영웅이 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데 오늘 본문의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여기서 주께 감사하고 라는 이 말 안에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린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인은 하나님께 항상 찬양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의인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영웅이 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의인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사실 영웅이 될 것인가 의인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직접 마주대야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영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고 더 큰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간사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그것을 가지려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영웅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영웅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영웅이 되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하루하루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윗이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영웅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이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선택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스스로 영웅이 되고자 간사한 말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